샬롬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짧지만 높은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주제는 교회와 성령입니다. 교회 생활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그들을 위해 일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네로의 죄수로서도 아니고 로마의 죄수로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혹은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로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자기를 도구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특별히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짓는 그의 구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가정의 가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며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에서는 금지되었던 이방인의 참여를 나타내기 위해 함께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똑같이 놀랍고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업을 이어받는 후손이 되고 후사들이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고 또 함께 부활과 영생과 천국 그 기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고 이것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택하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고난의 현실을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너 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감옥에 갇혀서 저런 고난을 겪나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놀라운 기도가 2번이나 나옵니다. 1장과 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비견될 만큼 심오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분이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에는 어떤 환란에서 구해달라든지 혹은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달라든지 하는 이런 기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4절로 19절에 나오는 2번째 기도에서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기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14,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 앞에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옳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좋아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 앞에 가지고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만유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천상의 천사들, 땅의 모든 사람들, 즉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은 그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대개 서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복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항상 홀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친근하신 아빠,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마땅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크고 엄해하신 마땅히 경외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양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16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 일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며 엎드릴 때마다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아뢰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것보다 늘 육신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의 물로 씻김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빛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나의 연약과 부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도 점점 더 강하게 이렇게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느끼고 나 혼자 행동하고 나 혼자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영과 혼이 분열된 상태였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영과 혼이 하나로 연합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무슨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자아 분열증 병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생명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사랑 가운데 굳게 서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축복 기도할 때도 그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광대함을 상기시켜주는 이 네 가지 차원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바울의 중보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는 바울의 종말론, 이미와 아직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 그분의 통치는 이미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의 내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드린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실현시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 확신이 있는지 이 아침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지만 이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믿음 없이 그저 일어서서 돌아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는데 우리는 왜 확신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며칠 전에 산상기도에 가서 정말 뜨거운 체험도 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도 이런 생활도 그 한 번의 경험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범사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육신 중심, 나 관점의 중심에서 기도하기보다 이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내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능력으로 강건케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겉에 보이는 겉사람의 일밖에 관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관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은 병자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셨사오니 다시는 정신분열증이나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각을 초월한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고 운반하고 주님 전달하는 통로되어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충만을 또한 나누는 그러한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할지 바울의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지금 당면한 환난, 고난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두신 지금 병들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지체, 혹은 관계나 재정의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체,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